선한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원하실 때 우리 안에 이제 소원을 두고 자꾸 그걸 추구하게, 이렇게 소원이 생기게 그렇게 만드신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소원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제 소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게 육신적인 열망, 욕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소원을 주로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로 보통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꿈, 비전, 그리고 그것을 막 추구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그런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되겠죠. 일단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소원을 열심히 쫓아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 사도 바울 선배님을 통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그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선한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을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주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건데, 진술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랬대요.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한테 보일 일을 너가 예루살렘과 이방에 다 이렇게 전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사도 바울의 비전이 뭐였겠어요? 자기 혼자 그냥 생각하기로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니까 이들을 박해하는 게 자기의 비전이 개인적인 비전이었겠죠. 그게 자기의 소망이었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직접 만나 주었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본 일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유대민족과 이방민족에게 전해라. 이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선한 소망, 선한 소원, 새로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보충적으로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받은 비전에는
고난받을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한테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를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원, 비전에는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고난까지도 같이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배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한 소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럼 나의 소원, 정말 내가 원하는 나의 비전, 그게 뭔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제 소원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떤 것,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시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같은 교우를 통해서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나의 정말 하나님이 뜻한 소원이 무엇인가? 그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소원을 알게 해주신 다음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전에 지난주에 우리 모세를 이렇게 컨펌 하면서 인도했잖아요. 믿음 떨어질 때 다시 컨펌해 주시고, 믿음 떨어질 때 컨펌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도 예수님이 중간중간 개입해서 계속 나타나셔요. 우리 방금 읽은 본문처럼 나를 본 일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중간중간 계속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모양 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이끄셨어요. 그럼 한번 하나씩 보자고요. 첫 번째 16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비전을 받았잖아요. 선한 소원을 받았잖아요. 너는 이제 이방까지 가서 나를 본 일과 나를 볼 일에 대해서 전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한테 기도를 할 때든 잠을 잘 때든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오라고. 환상 중에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는 그냥 헛개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인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게도냐 쪽으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이제 그리스 쪽으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여기서 이제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면 18장 9절에서 11절인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게 유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저 남부 지역 고린도까지 와서 이런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고린도 지역에서. 근데 이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사갖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어요. 죽은 듯하여 내다 버렸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저놈 죽여라 그래갖고 돌로 쳐서 피 흘리고 쓰러져서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아 죽었구나 우리가 확실히 죽였구나 싶어서 밖에다 내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겠죠. 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또 전도여행을 계속 이어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나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언제 어디서 나를 공격해서 또 죽이려 하지 않을까? 이제 순간 두려울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사람이기에 두려움에 쌓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조금 다운됐을 때 두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잘 믿는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믿음 상태가 항상 하이클래스에서 쭉 유지되지 않아요. 다운됐다가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순간에 뭔가 두려웠던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떨림 중에 있는 중에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걱정 마. 걱정 마. 하나님이 직접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 떨어졌을 때 컨펌해 줬듯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트라우마로 한번 죽었다 살아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히 복음 선포해라. 하나님이 이제 컨펌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걱정 마. 이번 판은 내가 지켜줄게. 돌로 와서 너를 때려 죽일 일 없을 거니까 그냥 복음 전해. 담대히 전해. 아직은 너가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은 너가 순교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 담대히 전해.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받은 삶인 거를 비전 중에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두려움에 떨어서 입을 못 떠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이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못하게 내가 막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즉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아.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도 남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세웠던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 너 여기서 너를 해치는 자가 없을 거야. 담대히 전해. 이렇게 컨펌을 받고 용기 내서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신앙이 다운됐을 때 그냥 다운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에게 컨펌을 해주세요. 컨펌을 해주세요. 다시 힘내. 괜찮아. 기운 차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배님이 나는 날마다 중노를 하잖아요. 자신의 이 육성, 연약함을 알기에 항상 자기의 육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영성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매일마다 애쓰고 노력했다는 그 증거란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그 다음에 22장 17절에서 18절, 21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언하는 중에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심하고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확 180도 변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때 막 해코지를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지금은 여기서 너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이방으로 가라. 이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비전을 받고 선한 소원을 받고 그거를 막 갈망하면서 추구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망으로, 이제 회심한 열망으로, 성령 충만한 열망으로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은 여기가 때가 아니고 이방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셨던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로마에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환상으로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가 로마를 갈 때다.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 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게 아니라 선한 소원을 주셨으면 그때그때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27장 23절로 25절에 이제 로마로 가는 중에 막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때예요. 23절부터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즉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풍랑 속에, 지중해 풍랑 속에 이제 이때는 과거에는 풍랑 속에 이제 배들이 많이 가라앉아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혼자 안심할 수 있었어요. 남들은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리고 거기 있던 짐 같은 거 다 내다 버렸어요. 살라고. 이 뭐 화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배들이 막 깨져나가고 이제 막 죽을 똥살똥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너희들의 목숨을 나한테 붙여줬고 내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너희들을 다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 혼자 안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 살려주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무사히 28장 16절 30절 31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왜냐하면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갔던 거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원, 이방 땅끝까지 가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이렇게 2년 동안 셋집에서,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시민권자고 아주 심각한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감시하는 인원 하나만 붙여놓고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당신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도가 뭡니까? 와서 물어보면 또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원을 로마까지 가서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소원을 쫓아갈 땐 항상 이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성령님한테 컨펌을 받고 쫓아가야 돼요. 환상 중에 이리로 오라 그러면은 그래 마게도냐로 가야지. 그리고 가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라. 지금은 그럼 이방으로 떠날 때구나. 떠나고 그리고 막 배에 타서 풍랑이 왔을 때 내가 살려주리니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막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배에 탔던 그 수많은 수백 명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살리라 했다. 그리고 다 도착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다 미래를 예측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시편 117장 30절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는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의 길로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신다.